18장 15절 먼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자, 18절.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고하리라. 19절 20절. 무릇 그가 내 이름으로 고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20절. 내가 고하라라고 명하지 아니한 말을 어떤 선지자가 만일 방자히 내 이름으로 고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집중해야 될 것은 18절 또 19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 입에 두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참된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차이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을 선포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느냐에 따라서 참된 선지자와 거짓된 선지자로 나눠지게 된다는 것, 그 사람의 말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번 주 금요일부터 이 일요일까지 주일까지 먼 케냐에서 이 일본에 또 그 중에서도 우리 교회에만 세계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이 데이비드 워 선지자님이 오신다라는 것은 아주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아멘. 저는 이번 선지자님이 오셔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치유, 여러 가지 기적도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꼭 치유 받으시러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제가 개인적으로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준비하고 계시는가, 저는 그게 되게 설레기도 하고 매우 두렵기도 해요. 왜냐하면 선지자는 하나님의 입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게 정말 기대가 됩니다. 히브리어로 선지자, 나비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대변인, spokesman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오늘도 그 성구를 확증하고 있습니다.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그가 내 이름으로 고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는 물론 이 선지자라는 단어에 매우 생소한 게 있어요. 그죠? 선지자? 구약에서는 선지자를 많이 보는데 선지자라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선지자라고 하면은 외모에 되게 신경 쓰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막 옛날식 옷을 입고 막 휘황찬란한 옷을 입고 계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조금 약간 우리 안에는 거부감이 있는데 제가 오늘 성경의 근거로서 바르게 전하기 위해서 구약 신약을 통틀어서 쫙 봤어요. 참 선지자가 뭐고 거짓 선지자가 뭔가, 그리고 핵심적으로 제가 요나 선지자, 여러분 잘 아시는 요나 선지자와 또 발람 선지자를 주제로서 저에게 지속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외형의 모습이나 어떤 사역을 하고 어떤 모습으로 일을 하는가, 그것보다는 우리 목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죠. 참된 선지자는 무엇을 말하는가가 중요하다라고.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는 많은 경우에 외향의 모습으로 저분은 조금 약간 이상해, 저분은 옷은 저런 옷 입었으니까, 약간 저런 모자를 썼으니까, 또 이거 이러쿵 저러쿵 그 외모에 우리는 집중하지만 우리가 정말 집중해야 되는 것은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잠자고 있는 영혼들을 일깨우며 회개하게 하고 주님으로 돌아가게 하는 일을 하고 있는가. 상대방이 듣기 어려운 일들, 찔림을 주는 말들이라 할지라도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하는 사람인가. 그 사람이 선지자의 영을 가지고 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요나를 보면서, 우리가 요나서를 보면은 하나님과 요나를 1대1로 보면은 아주 형편없는 선지자예요. 그죠?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데도 불순종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또 니느웨를 사랑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안 하려고 해요. 형편없는 선지자지만 왜 선지자인가? 하나님께서 경고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인 것입니다. 발람 선지자는 왜 선지자였다가 거짓 선지자가 되는가? 이 부분을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을 전했다가
나중에는 자기의 말을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그 입술이 무엇을 말하는 사람인가를 꼭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외모에 집중하지 마세요.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 마세요. 무엇을 말하는가를 꼭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세례 요한에 대해서도 잘 알지만 세례 요한은 가죽옷을 입었고 석청을 메뚜기를 먹는 그런 외양의 모습,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게 뭐라 할까, 이 거룩한 사람, 구별된 사람, 항상 우리는 인간은 외모를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어떻게 예언을 하였는가? 이사야 40장 3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아멘.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것, 예수님이 이제 오심을 준비하고 이제 막 오실 것이다 증거하고 가르치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자 선지자가 될 것이다. 뭐 가죽옷을 입었다 그런 의미 없어요. 메뚜기를 먹었다 그런 얘기 없어요. 외모에 대해서 전혀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무엇을 외쳤느냐? 마태복음 3장 1절, 2절,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무슨 말을 하였는가? 2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아멘. 3절.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가 말하는 것들이 그를 선지자로 증거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회개와 임박한 심판의 다가옴을 전함으로 예수님 오신다 오신다 그 말 회개해야 된다. 상대방의 마음, 그들의 듣고 싶어하는 귀가 가려운 사람들에게 그 사람의 원하는 것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경고를 전하는 사람들이 선지자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조심해야 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예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 하면서 어떤 사람을 거짓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는가? 마태복음 7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아멘. 양의 옷을 입었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우리와 똑같이 양과 같은 모습으로, 겉모습은 아주 순종하는 사람처럼 아주 겸손해 보이고 아주 광명한 천사처럼 인정이 많아 보이는 것처럼 웃는 얼굴로 여러분에게 다가가지만 어떤 말을 하는가? 이것이 포인트인데, 겉모습이 아니라 죄를 져도 괜찮아요, 하나님 이해하세요, 그럴 수 있어요, 평안하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안전하다 하는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이요 이리 떼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이런 말들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진정한 분별력은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을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말 듣길 너무 좋아해요. 겉모습을 항상 보고 무슨 말을, 내 마음을 항상 만져주는 사람, 내 귀가 가려워서 나는 내가 듣기 좋은 말을 해주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어요. 마지막 때는 어떻게 분별이 되느냐? 정말 진리를 따라서 나아가느냐? 아니면 내가 듣기 좋은 소리 하는 것을 듣고 따라가느냐? 그러니까 정말 거짓 선지자를 여러분 발견하시려면 어디를 찾아야 되냐면 여러분 마음을 찾아야 돼요. 왜냐? 참된 거짓 선지자는 여기 안에 있어요. 진리를 찾아야지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힘들어도 진리를 찾아야지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내 듣기 좋은 소리 찾아가면은 넓은 길로 가게 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 말하지 마세요. 이 사람 저렇다 저 사람 저렇다. 진정한 거짓 선지자는 내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려운 그 귀에 있어요. 반드시 진리를 찾아 우리 함께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물론 이것을 전제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선지자로서 바른 말은 하고 있지만 때로는 삶이 못 따라오는 분들 또한 계시죠. 그죠? 말은 바르게 말하는데 그 삶이 잘 못 따라와.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아, 이 사람은 거짓 선지자야.
이렇게 판단하실 것입니까?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나 선지자의 삶을 주목하게 되면 우리는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어요. 그 요나 선지자 사랑도 없는 선지자야. 그 요나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자야. 그래서 고래 뱃속에 들어가서 죽을 뻔했어. 뭐 그런 사람의 말을 들어. 여러분이 니느웨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요나 선지자를 그렇게 판단했다라고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만약 그 요나 선지자가 여러분에게 와서 회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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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는데 뭐 이런 사람의 말을 들어 안 들었다고 생각해 보길 바라요.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회개하지 않아서 니느웨는 전부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죽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꾸 누군가를 판단하지 마세요. 그 말을 들으세요. 그 말을 내 것으로 받으세요. 그러면 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보지 말고 항상 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이 어떤 하나님의 사람들,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 그리고 눈에 보이잖아요. 여러 가지 것이 들리잖아요. 근데 저는 항상 이 말씀을 먼저 생각해요. 로마서 11장 2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2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절대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십니다. 실수로 하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실수를 모르십니다.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한 계획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분에 대한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열매들, 또 잘못한 일들이 있다라면 그것은 우리가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일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왈가왈가할 자격이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다윗과 같은 태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길 바라요. 사울 왕 정말 악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마구 죽이고 정말 아나무인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누가 봐도 그래요. 그러나 다윗은 그 모습을 보지 않았어요. 다윗이 본 것은 그 사람을 부르신 하나님을 보셨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사무엘상 26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다윗은 사울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봤다라는 것이에요. 모든 권위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벗어난 사람은 없어요. 아무리 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권위는 하나님의 손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실 것입니다. 어떻게 이룰지는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항상 바라보고 그 권위를 주목하는 것에 있습니다. 주위 사람 보지 마시고 들리는 소리, 보이는 것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와 계획을 항상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존 비메 목사님의 순종이라는 책 여러분 다 보셨을 것입니다. 일본어로도 이 메신저 X 어플리케이션에 번역되어 있으니까 꼭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면,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마구마구 말로 입술로 함부로 말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모든 상황을 입을 벌려서 자기의 생각을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시고 역사하신 모든 일들에 대해서 왈가왈가하는 사람은 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경외함이 없어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없습니다. 지난주에 욥의 지난주죠 벌써 이 금요 예배에도 욥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여러분의 믿음이 비례하는 것을 막 안 보이는 마음에서부터 막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생각하려고 하지 마시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 입술을 재갈물나라라고 했습니다. 나의 믿음이 어디로부터 고백되어지는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져요. 정말 여러분께서 하나님을 믿고 경외한다라면
입술을 함부로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어떤 예화를 들었는데요. 기도를 아주 열심히 하시는 한 성도님이 잠을 자고 있는데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그 자기 교회 목사님께서 강단에 서시고 이 마음에는 성령 충만한 불이 가득해요. 그래서 이제 입을 열어서 말씀을 선포하면은 모든 사람이 은혜 받는 그런 아주 큰 의무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근데 이 성도님이 본 게 뭐냐면 갑자기 어둠 속에서 사단이 막 찾아와요. 하는 게 뭐냐? 그 입술을 막 벌리게 막 아주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입술을 양쪽으로 올리고 막 혀를 빼내려고 하는 그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그 입술을 끝까지 목사님이 담으니까 사단이 하는 말이 한마디를 하는데 분하다. 입술만 열게 하면 됐는데 라는 말을 하고 사라졌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입이 열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의 말씀들이 막 폭포수같이 쏟아져 나왔다는 꿈을 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도님이 그 목사님에게 나아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런 꿈을 꿨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께서 며칠이 지났어요. 이제 잊을만한. 근데 딱 주일날 아침인데 온갖 거짓 증거들, 목사님에 대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가지고 막 그래서 막 입술이 막 말하고 싶은, 해명하고 싶은, 내가 아니라라고. 근데 끝까지 목사님은 그 꿈을 생각하셔서 입을 다무십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주일날 강단에 올라오셔서 입을 여는데 그때 강력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체험되면서 모든 사람이 은혜 받는, 변화되어지는 그런 강력한 예배의 시간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믿음을 다른 것으로 자꾸 보이려고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입술부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욥을 보시면 사단은 어떻게든 입을 벌려서 하나님을 불평불만하게 하고 불신을 말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역사예요. 입술을 꼭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럼 다음은 이 선지자의 말에 대해서 나눴으니까 여러분이 분명히 궁금해 하실 것은 무엇이냐면, 목사님도 교회 교사님들도 다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같은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럼 진짜 선지자와 목사님과 교사와 뭐가 다른가? 선지자는 뭐가 다른가? 이런 질문을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제가 한국에 출장 가서도 이것을 자꾸 어떻게 표현해야지 여러분께 잘 이해하실까? 저녁에는 누워서 잠이 안 오니까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막 그 고민도 계속 했었는데, 뭐 스포츠로도 생각해보고, 근데 스포츠라면 또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 또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시니까. 근데 생각이 난 게 뭐냐면, 선지자의 차이는 이 타이밍에 있어요. 타이밍을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운전하실 때 요즘에는 이 주차 센서가 있잖아요. 요즘 차들은, 옛날에는 그런 게 없지만, 그래서 주차를 하려고 뒤로 이렇게 세우려고 하면은 삐삐삐, 물체가 이제 가까이 오면 올수록 그 삐삐삐 경고 소리가 점점 빨라지죠, 그죠? 처음에는 삐삐삐 하다가 더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삐삐삐삐삐 하잖아요. 그리고 정말 이제는 조금만 더 가면 부닥친다, 접촉사고 난다 하면은 그 경고 소리가 어떤 소리가 들려요? 삐로 들리죠. 마치 사람 죽는 것처럼. 드라마에 보면은 심장이 멈췄을 때 삐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삐삐삐 소리는 똑같은 의미예요, 그죠? 목사님이나 교회 교사들이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죄를 지면 안 되고 반드시 회개해야 되고 심판이 올 것이고 조심해야 된다, 선한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된다, 입술의 채가를 물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나님의 메시지를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것이 우리 강단에서 목사님이나 교사님들이 하는 일이라면, 이 선지자의 등장은 삐예요. 정말 마지막 타이밍을 예고하는 그 선지자의 등장 자체가 이제는 마지막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타이밍을 의미합니다. 스포츠로 얘기하자면 전반 후반 목사님, 사모님, 전도사님 분들이 열심히 뛰면서
메시지를 전해요. 회개해야 돼요. 오늘도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말을 조심해야 돼요. 근데 또 무슨 시간이 있어요? 오버타임의 시간이 있죠. 짧은 오버타임의 시간. 얼마 남지 않은 그 시간. 그때 선지자들이 등장해서 그 등장 자체가 뭐를 의미하느냐? 곧 이제 끝난다라는 것, 곧 이제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역할이 선지자의 역할이다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세례 요한의 등장도 단순한 회개해라가 아니라 타이밍이 들어있어요.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타이밍이 들어있어요. 무엇이냐? 아까도 보셨지만 마태복음 3장 2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가까웠다. 여기 타이밍이 있어요. 그 타이밍이 바로 가까웠느니라. 이야기를 하고 실제로 누가 등장하느냐? 그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했는데 진짜 오시는 거예요. 3장 13절을 보시면 13절,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신대. 아멘. 가까웠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진짜 예수님이 오셔요. 이해가 되십니까? 마지막 타이밍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선지자의 역할이에요. 우리 데이비드 워 선지자님이 가시는 곳마다, 저는 성경적으로 왜 이 데이비드 워 선지자님이 진짜 성경적인 선지자라고 믿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분이 가시는 곳마다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심판이 진짜 찾아와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선지자적인 등장이에요. 2025년 5월달 1일에 베네수엘라에 오셨어요. 가장 최근 일어난 일이에요. 몇 달 지나지 않아서 베네수엘라에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여러분 뉴스 잘 보시죠? 마두로 전 대통령이 미국 군인들에게 체포가 돼서 나라가 통째로 변화가 되게 돼요. 선지자의 등장은 바로 이런 것이, 등장하면 그 등장 자체가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심판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래서 저는 마음에 기대가 많이 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실까? 정말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요나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단순히 회개해라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타이밍을 줍니다. 선지자의 등장. 자, 요나 3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2절,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너에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잠깐만 여기서요, 내가 너에게, 니세츠 오네가시마스,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이미 모든 메시지를 전달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자, 그리고 3절,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극히 큰 성읍이므로 3일 길이라. 자, 그리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4절,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서 곧 하루 길을 행하며 외쳐 가로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분명한 날짜를 줍니다. 회개해라, 조심해라가 아니라 40일이 지나면 심판이 올 거야. 그 경고 소리, 임박한 심판의 경고 소리. 그래서 요나는 선지자인 것입니다. 그 등장 자체가 심판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선지자 중에는 때로는 날짜를 주는 요나와 같은 선지자가 있을 때도 있고, 또 임박한, 아까 우리 세례 요한처럼 가까이 왔다, 그 날짜를 주지 않을 때도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선지자의 그 등장 자체가 바로 심판이 이제 곧 시작될 것이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 두려움과 떨림으로 마음을 준비를 꼭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모스서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모스 3장 6절에서 7절이에요.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읍에서 나팔을 불게 되고야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시키심이 아니고야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반드시 신호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심판이 있을 때. 자, 7절.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아멘. 반드시 심판이 있기 전에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등장케 하여서 예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켜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제가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아주 또 흥미로운 이런 기록도 있더라고요. 사도행전 17장 31절 말씀인데, 사도행전 17장 3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제가 아직 한국말이 좀 미숙해서 그런지 이것만 읽으면 팥도 이게 의미가 전달이 안 돼요. 근데 영어를 보니까 He hath appointed a day 라고 했습니다.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라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를 온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심판주로 예수님을 세우실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미 그 심판한 날을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미 그 심판의 날은 정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과거형이에요. 이것을 되돌려서 생각해 보자면은 그 심판의 날이 하나님 아버지께 이미 정해졌다라는 것은 반드시 그 날이 오기 전에 선지자들을 보내서 경고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이미 심판의 날은 정해져 있어요. 막 고무줄이 길어듯이 늘어지는 게 아니라 그 날은 이미 하나님 안에서 정해졌어요. 그리고 반드시 그 날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내실 것입니다. 경고하시도록. 물론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를 것이다 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을 하셨죠.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마태복음 24장 3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까도 봤잖아요. 아버지는 이미 그 심판의 날을 정했고 아버지만 아세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한 구절말이 아니라 문맥에 따라서 보아야 됩니다. 그 다음 구절 37, 38, 3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자,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38절.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39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달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노아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심판의 상징, 선지자를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약간 생각이 많아지게 되죠, 그죠? 심판의 때는 아무도 모르고 저도 분명히 아무도 모른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노아를 상징하시면서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노아의 홍수가 무엇을 의미해요? 산 위에 노아가 방주를 35년에서 100년 만들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때 당시는 비라는 것을 알지 못했던 시대예요. 근데 배를 산 위에 만들었다라는 것이 뭘 의미해요? 홍수가 올 것이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 노아의 방주를 보면서 저 사람 왜 저래? 방주를 왜 배를 산 위에 만들어? 그 신호는 계속 있었던 것입니다. 75년간, 100년간. 근데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그 신호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찬가지로 우리의 예수님의 재림의 때도 아무도 그 날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노아와 같은 선지자의 역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와서 우리에게 경고를 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등장 자체가 바로 그 경고가 됩니다. 나팔소리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매일매일 회개하고 깨어있고 주님에게로 돌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아무도 그 날을 모른다라고 하셨을까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님의 재림의 때까지 살아있을 사람들 또한 있겠지만 우리 중에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까지 살아있지 않을 개인의 종말을 맞이할 사람들도 분명하게 있을 것입니다. 만약 그 날을 우리가 안다라면 그날까지 내가 살 거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그 날만 기다리면 되고 그 날에 깨어있으면 되고 회개하면 되고. 근데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5년 후에, 만약에 5년 후에 주님이 오신다고 하면 1년 후에 내가 죽을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매일매일 회개하고 매일매일 주님을 닮아가고 매일매일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런 사고를 가지고 신앙생활 하게 되면 누가 와가지고 선지자가 아니라 만약에 내가 내일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다라면 이라는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마지막 경고의 메신저, 선지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일이 나의 마지막이면 여러분의 선지자는 누구겠어요? 강단에 서 있는 목사님, 사모님, 또 교사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선지자의 말로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깨어 있어요, 매일마다. 어떤 유명한 사람이 와야지 선지자가 아니라 모든 말씀들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고 내가 반드시 이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야 된다는 그 사고를 가지면 우리는 주님 안에 굳건하게 지킴을 받고 그 날의 기쁨으로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우리 교회에서 집회를 열게 되면 이 집회 하나가 열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잘 이해를 하실 수도 있고 못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교회에서 또 집회 하나보다 라고 생각하실 텐데, 제가 작년에도 우리 이준영 목사님 얘기를 듣고 역시 사람의 계획으로는 쉬울 거라고 생각한 것도 잘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했던 뭐냐면, 지금 요즘에 이 일본 유튜브에 찬양팀이 있는데 요즘 조금 인기가 있는 그런 찬양팀이에요. 그래서 우리 해피데이 페스티벌이나 이럴 때 초대해서 하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유준영 목사님이 연락을 했나 봐요. 그래서 이때 오실 수 있냐고 물어보니까 우리 스케줄이 꽉 차가지고 안 된다. 안 되겠다. 미안하다라고 그런 얘기를 들었다라고 합니다. 일본에서 말씀을 전하는 분도 아니고 저는 폄하하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찬양사역을 하는 분들이라 할지라도 사람의 방법으로는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제 개인적인 계획 중에 하나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어야겠지만 존비비 목사님 꼭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한번 집회를 열면 좋겠다. 그게 제 이제 소망인데, 그리고 열심히 그것을 위해서 두드리고 있는데, 이번에 한국 가서도 그 총괄하시는 담당자랑 이야기를 했는데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웃으면서 하는 게 뭐냐면, 그러면 돈을 내야죠.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게 어려워요. 근데 저는 우리가 몇 년간 동안 연합 집회를 열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정말 세계적인 분들이 우리 교회에 박혜전 도자님도 그렇고 윤상 선교사님도 그렇고 또 데이비드 월 선지자님도 그렇고 자꾸 보내주시는데, 하나님께는 죄송하지만 우리 교회로 봤을 때는 무계획이요. 아무런 계획도 아니고 우리가 초청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자꾸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일꾼들을 보내주신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저는 이렇게 좀 곰곰이 생각해 봐요. 왜냐하면 모든 일에는 계획이 있고 뜻이 있으니까. 몇 년 전에 우리 박혁전 도자님 때 오실 때 이제 우리가 동경에서 연합 집회니까 모여서 같이 막 기도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같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할 때마다 자꾸 저에게 주시는 그 어떤 개인적인 계시 이런 게 아니라 성경의 장면인데, 그게 뭐냐면 예루살렘을 이제 입성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세요. 어디 가면은 나귀 새끼가 있으니까 나귀 새끼를 데리고 와. 근데 만약에 왜 그 나귀 새끼를 데려가십니까? 라고 물어본다라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라는 그 말을 한마디만 하면 그냥 바로 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귀 새끼를 타시고,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장하시잖아요. 근데 이것은 저한테는 매우 우리 교회 또 저로 모두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시고 자꾸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신다라고 믿어요. 아멘이십니까?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눈동자 안으로 들어왔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소원하고 간절히 바라고 바랬던, 어떻게 보면 일본의 부흥은 우리보다도 하나님이 더 간절하게 원하시고 계시죠. 근데 중요한 건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냐라는 거예요. 욥기에 금요 예배 때도 메시지 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하시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중간에 디딤돌이 되어줘야지 하나님은 그 길을 나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구원하실 수가 있어요. 나 혼자 멀리 떨어져 가지 하나님 우리 가족들 구원하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라 믿음의 디딤돌로 거기 굳건히 서 있으셔야 됩니다. 말과 행동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단순히 기도가 아니에요. 믿음의 삶이에요. 많은 경우에는 우리는 자꾸 기도하면 모든 게 된다고 생각하지만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디딤돌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가시지 못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곳으로 입성하시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곰곰이 생각해 볼 때에 바로 그것이었어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 명령이 떨어졌을 때 아무런 묻고 따지지도 않고 바로 즉시 주님께 내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사람들, 100%의 순종을 가지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나귀 새끼는, 나귀 새끼라고 하니까 좀 억양이 이상한데, 어린 나귀는 뭘 의미하느냐? 어린 나귀가 단지 어린 나귀가 아니라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 어린 나귀예요. 스가랴서 9장 9절을 보시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예언하면서, 예수님의 등장을 예언하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너의 왕이 너에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왜 예수님은 절대로 큰 말이나 백마를 타는 분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셔야 하는가? 그 나귀 새끼가 즉 예수님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겸손하신 왕으로, 구원을 베푸시는 왕으로 상징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른 것을 타지 않으세요. 절대적으로 어린 나귀 새끼만을 타신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 스스로를 더 겸손하게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가정 속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기를 원하십니까? 일본 땅이 구원받기를, 도움되기를 원하십니까? 큰 소리로 하셔야죠.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아멘입니까? 아멘. 그러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들이 있어요. 이 두 가지예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고 할 때 즉시 순종하는 순종의 태도, 플러스 나귀 새끼와 같이 늘 겸손하게 상대방을 발을 씻고 섬기는 태도와 자세가 없으면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찾게 되어 있어요. 우리 교회라고 우리 교회만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일본에는 수많은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박혁 전도자님 집회 때도 그렇습니다만은, 야, 동경에도 이런 큰 교회가 있어? 깜짝 놀랐어요. 큰 교회, 기도하는 교회, 이런 교회들 하나님께서 다 아시죠? 그러나 반드시 이 두 가지가 없으면 예수님께서 타실 수가 없으세요. 그러니까 우리도 아직 가야 할 숙제들이 많이 남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것을 잘 더 순종의 사람으로, 더 겸손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임하시는 장소가 어떤 곳인가, 이것에 대해서 좀 궁금증이 있죠.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자,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자, 우리가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구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이 두세 사람이 모인 것을 상징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맥락에 따라서 보게 되면,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하실 때에 베드로가 벌써 깨달아요. 아,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가 깨달아서 바로 그 다음 절에 21절 22절 보시길 바랍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2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예수님이 임하시는 자리가 두세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일까요? 맥락을 통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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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히 이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 임하시는 것일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메시지를 잘 캐치했어요. 서로 섬기는, 서로 포용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하나 되는 그 곳에 주님께서 오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일본의 교회가 여러 교회들이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우리 교회를 집중하셔서 보여주신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아직 큰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부분이다라는 것, 특권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해야 될 부분들은 더 잘 준비해야 됩니다. 주의 사람과 이 관계가 되지 않았으면서 어떻게 부흥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잘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길 바라요. 교회 안에서도 하나 되지 못하는데, 우리 뒤에는 이렇게 잘 써놨지만 교회 안에서도 서로 하나 되지 못하는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큰 일을 이루실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큰 아직 숙제가 남아있어요. 더 낮아져야 됩니다. 더 겸손해져야 됩니다. 더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주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이 데이비드 워르 선지자님의 등장은 저는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하실 말씀들이 많고 또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그런 특권으로 저는 받아들이게 됩니다. 여러분도 이 특권의 의미를 좀 잘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아까 방금 우리 목사님 말씀도 들어보니까 그 멀리서, 저는 이렇게 투어라고 하잖아요. 크루세이드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일본을 들렸다가 또 한국도 들렸다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실 줄 알았는데 딱 일본에만 오셨다가 그 먼 길 아프리카에서 사비로 집회하시고 다시 돌아가신대요. 일본에서도 딱 우리 교회만을. 여러분 이 특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오시는가 보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하실 말씀들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 그리고 내가 변화되어져야 되는 부분들이 아직도 많다라는 것, 여러분 그 마음을 잘 가지고 다음 주 금요일날 꼭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 일본, 사업터 모든 것에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그 길로 들어가서 구원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